예, 예, 예. 제목은 창조주의 은혜 아래서라고 했습니다. 약간 좀 종교적인 냄새가 좀 나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예. 사실 저에게 좀 필요한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 레슨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이 예민하구나 하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 뭐 어휘 선택이라든지 어휘가 좀 제가 좀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뭐 말 실수나 또 어휘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또 저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 같고요. 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오늘 준비한 말씀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관계에 감사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인데요. 어, 그 일전에 마가복음을 큐티하면서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창조주의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너무 좀 느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제 찾아보니까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서 좀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누가복음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나타난 군대 귀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였다. 예수님은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도시에 사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을 뛰쳐나와 공동묘지에서 살았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 지르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것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귀신이 자주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고 지키는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 여기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무리가 많은 어떤 귀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귀신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어떤 귀신의 태도에서 정말 이 귀신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리얼하게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을 보고 이 군대 귀신의 반응은 예수님 나는 당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발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내 삶에 관심 좀 갖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 틴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런 이 군대 귀신의 태도는 그런 태도하고 조금 비슷하죠. 예. 근데 어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어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군대 귀신 또한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귀신의 말처럼 예수님과 이 군대 귀신은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어떤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귀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름을 잘 물어보진 않잖아요. 주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형인지 동생인지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어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로 물어봤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정말 이 귀신에게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왠지 그냥 관심을 가지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게 교제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너무 들었습니다. 만약 저였다면은 너무나 당황하고 어쩌면 힘들어하고 뭔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께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돼지떼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말하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돌아가려고 배를 타셨다. 아멘. 귀신은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저갱은 흔히 지옥을 일컫는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 지옥에 다 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은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귀신은 우리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통 화가 나면 흔히 하는 그 저주의 말인 "야 지옥에 나가 버려." 어떤 이런 말. 그냥 이거는 그냥 저주죠. 이런 저주의 말이 이런 저주의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정말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이 너무나 다름을 이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우리 사람이 하는 말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정말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을 하시면 어 이 군대 귀신은 자신이 바로 끝나 버린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또 강력한 것인지 군대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처음 대할 때부터 굉장히 방어적이고 또 모른 척 하려고 하고 피해 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너무나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군대 귀신에게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기 어 이 마지막 끝에 이 구절의 끝에 보면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정말 어 예수님을 떠나게 달라고 예수님 보고 떠나 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정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의 간청을 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군대 귀신이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로 2천 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산 피해가 갔겠죠. 그리고 그 일 때문인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게 됩니다. 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너무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속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이 악한 존재인 이 사탄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께 지옥에 빠지라는 그런 명령을 하지 말라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군대 귀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악한 군대 귀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해방꾼인 군대 귀신의 어떤 요구까지도 정말 기꺼이 들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너무나 자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하심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관계에 감사하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관계를 어, 가르치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미션을 수행하고 어떤 뭔가 투두 리스트를 하나씩 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휴가 때 쉬는 날이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 해야 뭔가 오늘 좀 뭔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직장 동료가 부친상을 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어, 너무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짝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런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부부 관계에서도 처음 신혼 때 아내를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데이팅 관계에 있을 때 지금의 아내와 전화 통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그 통화가 끝났을 때 그 룸메이트였던 형제가 좀 전에 제자 훈련자와 통화했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신혼 때나 아니면 데이팅할 때 아내와의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고 또 양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재정 문제에서 또 자녀 양육 등에서 부딪힌 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커플로 다른 다른 또 우리 인도자 커플이나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서로 이렇게 막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우리 아내의 어떤 그런 고자질한다기보다 이렇게 막 까발리는 어떤 태도,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까발리는 태도들을 들었을 때 제가 상처를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대화를 할 때도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끝까지 아내를 붙들고 집요하게 아내와 대화를 하고 풀기 위해서 너무나 무모한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힘들다고 계속 얘기해도 끝까지 아내를 붙들고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 부딪혔습니다. 어쩌면 부부 관계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봤을 때 정말 저의 부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무나 함께 하셨음을 너무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결정과 제가 아내를 대했던 그런 태도에는 세상적인 방법도 있었고
또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너무나 있었음을 너무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훈련시키셨음을 너무나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맞지 않구나. 정말 그 사귈 때는 몰랐는데 정말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다른 관계에서도 디체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군가 제자로 하는 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정말 내하고 맞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르고 부딪혔던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계속 부딪히고 한 몇 년 동안 부딪히고 하다가 관계가 쪼금 좋아지면 또 디체인이 바뀌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체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가르쳐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정말 도전을 너무나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꾸준하게 도전을 많이 줬지만 특별히 그중에 어 박철민 형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어 저도 참 미성숙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정말 도전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정말 어 참 지금 되돌아보면 '철민이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철민이가 정말 놀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성숙한 점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실수 속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철민이가 저에게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저의 미성숙하고 어 정말 부족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게 함께함을 너무나 느낍니다. 저에게 너무나 적합한 디체인 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심하게 매를 들기도 하고 어쩌면 어떤 때는 저희 화 때문일 때도 있고 정말 많은 실수를 너무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오해해서 아이들을 맹명하기도 하고 이런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이러한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래도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을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너무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정말 저는 정말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제가 저의 이기적인 성향을 더 리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걱정이 있을 때 잔소리를 심하게 하게 되고 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걱정들이 있을 때 이런 걱정은 또한 우리도 이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걱정은 우리를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문제와 환경과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잔소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그리고 내가 뭔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저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정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정말 교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정말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녀의 문제가 보이면 아이의 문제가 보이면 아이에게 아이의 근황을 물어보든지 아이의 어떤 마음을 물어보지 못하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비체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도전만을 주게 되고 걱정이 있을 때 도전을 주게 되고 뭔가 그 사람을 바꿔주고 싶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바꿔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어떤 조언이나 나의 물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민이도 바이블톡이 바뀌니까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요즘 그 teen 아이들을 인도하면서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도전도 필요하지만 정말 칭찬과 격려가 너무 필요하구나. 정말 칭찬과 격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바꾸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실수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까지도 또 용서하시고 그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너무나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에 너무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들을 너무나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